비우면 반드시 채워진다. 비움은 단순한 덜어냄이 아니다. 내 것을 덜어내어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비움은 비워진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을 채울 수 있는 희망이다. 이것이 삶의 자정작용을 일으킨다. 생활의 소박함에 따르며 비움을 실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채움에 부지런한 사람은 많아도 비움에 부지런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나는 비움에 부지런해지기로 마음먹었다. 한 10년쯤 적게 먹고 많이 걸으니 피가 맑아지고 잔병들이 사라졌다. 옛 성현인 모자도 이렇게 말하였다. 소박함을 드러내고 질박함을 품으며 사심을 줄이고 욕심을 덜어내라. 먼저 마음 안에 꽉 차있는 원망과 분노 따위를 내려놓으려고 했었다. 분노와 슬픔은 마음을 채운 욕망에서 비롯한다. 욕망이 있는 한 마음의 괴로움은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이다. 물을 채운 항아리는 물로 출렁이는 법이다. 아울러 비우지 않고 채우려만 들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법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다. 뭐든지 많이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라. 청소하기 힘들고 관리하기가 더 힘들다. 너무 많이 가지려면 과욕이 생기는 법이다. 재화를 쌓고 명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달프게 한다. 비움이란 욕심을 훌훌 털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채우려고 든다. 물질의 양을 늘리고 규모를 키우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욕에 지나지 않는다. 욕심을 채우면은 끝이 없고 물질의 규모를 키우는 일에는 끝이 없다. 이 불가능한 일에 자신을 묶어두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고달프다. 채워서 흔해지면 그 귀함을 모르고 마음이 교만해진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연히 남에게 허물도 많이 잡힌다. 영양의 과다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만병을 낳는 씨앗이다. 많이 먹어 찌운 살은 무른 살이다. 신체가 무르니 질병에 취약하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 찌운 살을 도로 빼서 몸을 가볍게 하려는 것 아닌가. 비워서 좋은 것은 너무도 많다. 가진 것이 많지 않으니 조그마한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생활이 소박해지니 허물이 줄어든다. 현존하는 프랑스의 대표적 철학자인 프랑수와 줄리앙은 무미예찬에서 14세기 중국의 화가 예찬의 이야기를 통해 비우고 사는 삶의 지혜를 말한다. 14세기 중국은 몽골의 점령을 당했고 권력의 가렴주구는 점점 더 심해져서 지방의 토호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래서 이 화가는 골치 아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즉 그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생애 마지막 몇십 년을 방랑하며 지내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장강 하류에 있는 태호에서 인력 편주 돛담배를 타고 호수를 떠돌며 가끔씩 이곳저곳 사찰해서 묵어가곤 했다. 일체의 사회적 지위를 버린 그는 근한세의 물질적 부와 비례하여 가중되는 모든 부담에서 해방되어 왕조가 몰락할 때마다 일어나는 정치적 동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준엄한 고독 속에 살았던 것은 아니며 세상과 완전히 절연하지는 않았다. 세상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연들을 끄는 것은 아니었다. 동가식 서가숙하며 홀가분하게 아무데도 메인 데 없이 그는 물결치는 대로 떠돌면서 이 버색에서 저 버색으로 돌아다니며 아무런 구속 없는 세상, 끝없는 만남과 즐거움에 맡겨진 세상을 버타며 살았다. 화가 예찬이 버리고 비운 삶은 무미한 삶이요 초연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난세를 사는 일종의 지혜였다. 비움으로써 그는 준엄한 고독과 더불어 진정한 자유를 얻었던 것이다. 욕심을 텅 비우니 마음이 고요해지며 세상사의 모든 일들에 대해 무심하고 무감각해지며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 즉 무의한 것, 무미하고 초연한 것이 현실의 기초를 이루며 모든 삶의 기조를 이룬 것이다. 바로 그것이 화가 예찬이 나머지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삶이다. 비움은 내 안의 것을 덜어냄이지만 덜어낸 것을 남에게 베풀 때는 더욱 빛난다. 비움의 능동적 실천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고귀하게 만든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을 비운 자를 말한다. 예수는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노자의 도덕경 3장에 허기심 실기복이란 구절이 나온다. 마음을 비우고 속을 알차게 하란 뜻이다. 먼저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노자강의 1인자인 중국의 야오가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완전히 비우고 고요함을 돈독히 지키라. 만물이 함께 자라나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 돌아감을 본다. 저 만물은 무성하지만 각기 극뿌리로 돌아간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고요해지니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을 회복한다고 한다. 명을 회복하면 모든 것들의 항상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이들이 항상됨을 알면 마음이 밝아진다.
아무튼 비움은 텅 빈 충만이다. 비어 있어서 거기에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품는다. 아울러 비운 채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은 안정되고 기쁘다. 노자 도덕경 9장에는 지이영지 불력이 라는 구절이 나온다. 갖고 있으면서 더 채우려 함은 그침만 못하다는 뜻이다. 재산을 불리고 높은 권력을 쥐어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 이는 곧 재앙이다.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만 들면 끝내는 사단이나 죽고 만다. 또 도덕경 19장에는 견소포박 소사화욕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꾸밈없이 드러내고 순수함을 채우되 사사로움은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하라는 뜻이다. 꾸밈이 없으면 소탈해지니 시비가 없다. 사사로움은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하니 마음에는 텅 빈 충만이 가득해진다. 바로 이게 잘 사는 법이다. 노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우라고 가르친다. 마음의 고유를 만나기 위해서다.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다. 고유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삶을 명예롭게 한다. 함이 없음을 하고 일이 없음을 일삼으며 맛이 없음을 맛있게 여긴다. 위의 말은 노자가 가르친 도의 본질과 지혜를 집약하는 구절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자연은 함이 없음을 하고 일이 없음을 일삼는다. 이 구절은 자연의 이치와 하늘의 순리에 따르라는 뜻이다. 도는 자연을 본받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흐름이다. 그 흐름을 따르는 게 바로 도다. 노자의 도는 쓸모없음을 쓰고 비어있음을 쓰는 것이다. 아무튼 노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우라고 간곡히 말한다. 비움은 욕망을 덜어냄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비움이란 채운 것을 덜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채움을 그치는 것이기도 하다. 대개는 채우는 것에 부지런하고 비우는 일에는 나태를 부리는 게 인간의 심이다. 능동적인 비움이란 제가 가진 것들을 덜어서 남과 나누는 것이다. 남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행복해지지만 채우기만 하면 필경 그 채움으로 인해 곤경에 빠지고 만다. 채움은 욕망에서 비롯되는데 대개의 욕망은 오감의 만족과 관련이 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서 분수에 맞는 물건들을 사는 행위는 무료함을 떨쳐내는 기분 전환과 즐거움을 위해 필요하다. 문제는 분수에 넘치는 소비다. 광고들은 소비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키운다. 특히 눈, 귀, 혀를 자극한다. 명품을 사들이는 것은 명품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명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사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처음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즐거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유의 만족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자기 벌이를 훨씬 넘는 비싼 명품을 카드 할부로 산 사람은 그 돈을 갚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해야 한다. 일본 속담에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다.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을 사들인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자기 시간을 팔 수밖에 없다. 그런 어리석은 소비 행위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인 행복을 약속하지는 못한다. 노자 도덕경 12장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5가지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하고 5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해친다. 말 달려서 사냥하는 일은 사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동을 망친다. 영롱한 색깔은 눈을 즐겁게 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귀를 즐겁게 하고 진수성찬의 오묘한 맛은 혀를 즐겁게 한다. 색깔의 영롱함과 소리의 아름다움, 맛의 오묘함을 취하려는 마음에 만족이 있을까? 욕망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 욕망이 뻗어가는 대로 두면 끝이 없다. 그게 탐욕이다. 탐욕은 마음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근심을 키운다. 왜 탐욕을 그쳐야 하고 절제를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소비세계의 유혹에 저항하고 상업 광고들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은 그만큼 벌어서 써야 할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이 쓸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진리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수록 그것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다시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악순환이다. 이 악순환의 회로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소비는 마약이나 도박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있다. 적당한 때에 그칠 수 없다면 소비행위 뒤에 늘 한 점의 후회와 죄책감이 남는다면 이미 소비행위에 중독되었다는 증거이다. 노자는 그칠 줄 알기 때문에 위태롭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욕망을 비우고 절제할 줄 안다면 더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적게 쓰면 적게 벌어도 된다. 적게 벌면 일하는 시간도 그만큼 짧아지니 더 많은 시간을 한가롭게 즐기며 내면적인 자유를 누리고 자기를 돌보는 일에 쓸 수가 있다.
행복은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단지 욕망을 줄이라는 구호처럼 삶을 비우라는 것이 아니다. 비워야 고유를 만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움으로써 근심이 줄고 삶은 소박해질 수 있다. 오랜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내려온 뒤 줄곧 고요한 생활을 살고자 했다. 그러나 고요한 생활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방해물이 많다.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단순해져야 한다. 밥 먹고 술 마시고 함께 놀자는 사람의 유혹이 많으면 단순하게 사는 게 어려워진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남기고 그 밖의 잉여의 것들은 기꺼이 놓을 줄 알아야 한다.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자연, 시간, 공간, 여유, 건강, 환경이다. 그 밖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다. 혼자 일어나 밥 먹고 그릇들을 치우고 닦았다. 혼자 산책을 하며 명상을 했다. 혼자 책을 읽으며 글을 썼다. 혼자 사는 삶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물건이 남아 쌓이지 않도록 했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생활이 복잡해진다. 생활이 복잡해지면 단순하고 고요한 내면은 애당초 가망 없는 꿈이 되고 만다. 문명시대에 소수자만이 누리는 고요는 사치품목이다. 누구나 함부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한다. 완벽한 비움에 이르러 고요함을 착실하게 지킨다. 비움과 고요함은 한 쌍이다. 비움에 이르러서 고요해지고 고요해질 때 비로소 비울 수가 있는 까닭이다. 욕망은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니 욕망이 마음에서 활개를 치는 한 고요할 수가 없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편안할 수가 없다. 분에 넘치게 추구하는 것은 몸을 고되게 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은 인생을 고단하게 만든다. 더 많이 비우고 비움을 넘어 나누는 것은 고요해지기 위함이다. 고요는 삶을 평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명예롭게 한다. 비움은 화를 피하고 허물을 없애는 일이다. 비움은 참 삶의 첩경이 되는 지혜이다. 노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으며 소유하려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비운 자만이 자족하고 자족한 자만이 행복할 수 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소유에 대해 집착을 그친 사람만이 비울 줄 안다. 자족하는 사람은 욕망에서 자유로워지지만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에 구속당한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긴다. 물욕에는 한계가 없다. 비워야만 마음이 멈추는 법이니 비움은 무욕한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애써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